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시글락에 불타고 처자들이 다 잡혀간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쫓아가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의 말씀을 듣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은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이 아벡이라는 곳,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갔고 군사 600명과 함께, 그리고 전쟁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사흘 동안 걸어온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흘을 걷고 사흘을 또 걸으면 8일을 걸었잖아요. 군사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가족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600명이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시글락을 친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시글락을 쳤는지를 몰라요.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다윗과 600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찾아가는 거죠. 지쳐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자, 이 순간에 또 다른 전쟁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면 길보아산 전쟁이라고 전투라고 합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펼쳐지는 이 전쟁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죠. 이스라엘은 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의 칼에 맞아 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다 전사하게 됩니다. 참혹한 거죠. 한 나라에 왕과 왕자가 죽고 군사들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나라의 운명이 거의 이제는 끝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이 지역에 길보아산 이 지역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왕도 없고 지도자들을 다 한순식간에 잃어버린 상황이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운명이 다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 앞에 30장을 사실은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살아있습니까? 다윗이 살아있죠. 다윗이 함께한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열심히 행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굉장히 한 24km 정도의 거리를 또 걸어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군사들이 막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200명을 머물게 하였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군사가 600명이었는데 200명이 낙오를 한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가족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독려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200명을 여기다가 머물러 둡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400명을 데려가는데 이 400명도 몸이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까? 안 괜찮은 상태죠. 굉장히 힘든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는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은 비록 지금 상황이 최악이지만 뭐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눈으로 보기에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따라가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목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성에 그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갈대기로 데려다가 떡을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400명이 급합니까? 한가합니까? 급하죠.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들에서 병 들어가지고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병자, 거의 다 거반 죽은 사람일 겁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쓰러져 있었겠죠. 행군을 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다윗에게 데리고 갔어요. 다윗에게 데려갔더니 너무너무 급한데 이 사람에게 뭘 줍니까?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잠시 멈추어서서 이 사람을 도와요. 만약에 다윗과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지 못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겠죠.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 거반 죽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냅니다. 그냥 밥만 먹인 게 아니라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 포도와 이런 어떤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또 줍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온 몸도 거의 맞아서 거반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또 한 명 지나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죽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정성껏 보살펴 주는데 자기가 지금 바삐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주모에게 돈을 좀 주면서 잘 섬겨달라고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율법 교사가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참아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거는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고통당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이나 내가 나랑 좋게 지내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절박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열정을 내주고 때로는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다윗과 400명은요 누구 찾으러 갑니까? 가족을 찾으러 가요. 여러분 이거보다 급한 일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기 자식만 찾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다윗과 가족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머물러 서서 그를 먹이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쳤다면 애굽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죠. 시간을 내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자주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그래요. 또 누군가 돕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원하시죠.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때로는 가진 것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섬김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두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은 스스로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왕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보여지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답을 숨겨두셨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래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래요. 근데 원래는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 출신이죠. 그런데 사흘 전에, 며칠 전에요? 사흘 전에 병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버렸어요. 참 나쁜 주인이죠. 예, 주인이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못 먹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자, 이 사흘 전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쯤인 거예요. 그죠?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쯤에 보니까 버려진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15절입니까? 네,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아니 그 전 구절입니다. 전 구절이 없습니까? 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시글락이 어디예요? 그 다윗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자기가 불살랐답니다. 불살을 장본인을 지금 만난 거예요. 길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 다윗이 그러면 이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데 안 그렇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아요. 진정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에 다윗이 버려진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보를 못 얻었어. 누가 이스라엘을 쳤는지, 누가 시글락을 쳤는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두신 거예요. 찾은 거예요. 아, 아말렉이 우리를 쳤구나. 아말렉이 우리를 쳤구나 알았어요. 자, 그래서 15절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답니까?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행한 선한 사건 가운데 그가 당한 문제의 해답을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한 것,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식하지도 않은 것을 부지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가 섬긴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버려진 애굽 종을 통해서 만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서로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기다 다 숨겨두셨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세밀하신 목적과 계획을 그 가운데 두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누군가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정말 도무지 너무 괴로운데 이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연히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제 마음으로 저의 길을 인도하거든요. 늘 제 길을 대로 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조차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기력을 회복한 애굽 사람을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족속으로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라 이거는 뭡니까? 감탄사죠. 왜 보라고 그랬을까요? 군사가 너무 많아요. 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의 군사는 지금 몇 명입니까? 400명이에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최소 10,000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최소 10,000명. 여러분 400명과 10,000명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주석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많다고 말하냐면 온 땅에 편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그들의 무장해제를 해놓으셨어요. 3가지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쾌락과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전쟁을 벌일 수 없는 난잡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의 군사밖에 없었지만 무장 해제되어 있는 그들을 쳐서 전멸시키고 짐승을 지키던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죠.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찾아온 거예요. 모두 다. 여기서 모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크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되찾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탈취하였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소나 양떼는 이건 누구 거예요? 아말렉 족속 거죠. 아말렉 족속 건데 전리품을 아주 많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 빼앗은 아마 그런 자신들의 재산이었을 거예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고통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것을 얻게 하셨죠.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가려진 축복이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이름 뒤에다가 축복이라는 이름을 새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돼요. 전혀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을 바꾸시는 하나님, 전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전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들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고 낙오한 사람들이 있었던 부솔 시내로 오게 됩니다. 200명의 군사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만 줘. 전리품은 주지 말고 사람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악한 자는 그 의미대로 풀어보면 마음이 나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보면 사탄을 갖다가 벨리알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매우 사탄적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다윗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죠. 굉장히 열심을 내고 앞장서요. 200명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몇몇이 뭐냐면 악한 자라고 말하고 벨리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을 열심히 따랐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몇 명인지 누군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언제든지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어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교회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 한번 잘 참고 다녀봐. 그래서 이제 잘 참고 있다 일주일 있다 또 왔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 그럼 가서 찾아보게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네가 만약에 정말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거들랑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 대신 자네는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네. 왜 안 돼요? 이상적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만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한테 이거 주지 맙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절대 우린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200명은 가서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400명은 목숨 걸고 가서 전쟁을 해서 200명의 식솔들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전리품을 그들이 갖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를 나는 동족일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나 때로는 이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그들의 마음대로 전리품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누가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을 안내해준 애굽의 그 병든 노예,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 가족들이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재산이 단 하나도 축나지 않았어요. 군사행동에 관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근원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그러면 누가 누려야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부정을 얘기할 때 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한 부정이죠. 근데 이 로를 어떻게 썼냐면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완료형은 계속 진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금지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금지죠. 다윗은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날아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동의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민수기 3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윗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그대로 한 것이죠. 연약한 자를 더 돌보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는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은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죠. 요동한다는 것이죠. 감정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한다는 것은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기쁘게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대단한 성공을 취했을 때, 내가 승리했다고 여겨졌을 때,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 그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오히려 그때는 안전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관계는 틀어지고 상황은 어려운데 내 영혼은 건강해요. 하나님과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얻고 응답을 받고 무언가 얻었을 때 이때부터는 내 주관대로 하려 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내가 왕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내가 많이 얻었다고, 내가 많이 누렸다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졌을 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오히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다윗은 아예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예 법이라고 딱 명시를 시켜버려요. 이건 법이다. 이 말을 듣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언젠가는 싸움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자신들도 언젠가는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죠. 교회 어른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야 되지 이익이 지배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만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리품에서 어리석은 사울을 왕으로 삼고 고통당하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또 보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도 선사하노라.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도 뭐 한다고요? 선사하노라. 예, 여기서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너에게 복을 내린다, 복을 준다, 내가 축복한다 라는 의미예요. 600명의 군사들과 나눈 전리품 중에 또 남겨서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여기에 지명을 보면요, 베델, 남방 라목, 얏딜, 야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 겐 사람의 성읍,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다윗과 그와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어요. 전리품을 다 위로금을 보낸 거예요.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보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들을 지금 누가 위로하고 있어요? 다윗이 위로하고 있어요. 전리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함께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명이 낙오되었던 신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부솔신입니다. 부솔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의미를 풀어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부솔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감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무엇으로 승화시켰냐면 복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다윗도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절연히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참 사랑하는 것임을 증거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의 제자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증거로 사랑의 이정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승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베에서 시작된 도망자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망명 생활의 인생이 드디어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광야, 다윗의 이 10년의 과정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고 유혹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생이죠. 길들이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마치 미움받아서 사냥감처럼 쫓기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존엄성이 짓밟히고 불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의 삶을 겪었던 10년이 넘는 망명의 삶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윗은 결정해야 됐던 것이죠. 다윗은 이 광야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다윗은 이 과정 가운데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도록 모두를 이끄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광야는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완전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구보다 명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치 사냥감처럼 쫓기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통해 증거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제 또 한 주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은 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다 된 것 같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끊임없이 목격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서 놀라운 고통의 순간에서도 펼쳐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선택하며, 그리고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임으로 사랑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